샬롬, 시냇가의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46일차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는 인생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만큼이나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이름은 아사랴였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에 가까운 격려였습니다. 2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가 그와 만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된 손내미심이, 그의 초청이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어서 아사라는 이 원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혼란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승리의 순간에 이 어두운 과거사를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승리에 안주하지 말라, 승리에 취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이 승리는 전부가 아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도 과거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강권하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승리의 감격에 취해 교만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은혜와 말씀을 동력 삼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철저한 개혁을 2차로 단행합니다. 그의 개혁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북쪽 땅에 있던 우상들까지 제거하고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성전의 번제단을 다시 세워 예배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북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백성들이 남유다로 망명해 오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9절 하반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리고 아사왕 15년 셋째 달, 그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쇠마 정신, 즉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고백의 회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정점은 그의 개인적인 결단에서 드러납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나라의 최고 어른이자 자신의 할머니였던 테우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그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아사의 개혁이 신분이나 인간적인 정에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진짜 개혁이었음을 보여주는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처럼 아프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15절 하반절은 2절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견고한 평안이었습니다. 19절은 그 평안이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아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한 학기 동안은 그 은혜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에 만족하고 영적 성장을 멈춥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여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큰 은혜 뒤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신하심 챌린지가 끝나면 우와 이제 드디어 족쇄가 풀렸다 이제 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겠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와 응답을 누리고 그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퇴보의 시작입니다. 참된 부흥은 단순히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판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더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10월 3일 쉬는 날인데요. 우리 공휴일이지만 우리 신하심 챌린지는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내일 하루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